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을 멈췄다 그러죠.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뒤로 쇠퇴하고 있다고 경고들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도 지금 심각한 위기 상태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런 상황들이 정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했던 것과 정말 너무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부르게 됐을 때, 평안하게 됐을 때 모세가 경고를 했었어요.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게 될 것을 모세가 경고를 했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찾아볼까요?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냐면요, 좋은 집, 좋은 음식, 많은 재산, 즉 경제적인 조건들이 이게 충족이 되고 이게 풍족해지면요,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종교적 관심은 점점 약해져 가요.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심각하죠, 지금. 바로 출산율의 저하. 즉, 인구 증가율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또 우리 주 5일 근무제를 하죠. 이제는 4일제로 또 바꿔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자, 이게, 근무일수가 줄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자꾸 발전할까요? 놀이문화, 여가산업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복지 수준이 점점 막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걱정, 의심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한국교회의 침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꼭 그것만 있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배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말 아주 호되게 주님께 책망만을 받은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건요, 사도 바울의 전도 때문이었어요. 자,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제 나머지 여섯 교회들과는 달리 여러분, 핍박이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떠한 핍박이 없었어요. 어떠한 핍박도 없었어요. 또 내적으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른 6교회들과는 달리 이단으로부터의 그런 위협 같은 것도 없었어요. 또 성도들끼리도요, 문제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평안했어요. 교회도, 성도들도 다들 평안했어요. 아쉬울 게 없었어요. 네,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많은 책망을 들어요.
오직 책망만을 들어요.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정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오직 책망만을 하세요, 주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까지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됐던 걸까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처방을 주셨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의 현 주소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책망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책망의 이유. 뭐 때문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어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세요. 미지근한 상태. 즉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15,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5,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먼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지형인지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일단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되게 귀했어요, 물이. 그래서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제 식수나 생활용수를, 이걸 이제 자체적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 안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역인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시원한 그 골로새 지하수가, 근데 이제 이게 라오디게까지 흘러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흘러서. 이제 수로가 있어요, 수로를 통해서 이제 흘러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 흘러오면서 이게 다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시원했던 게. 또 이제 가까운 곳에 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긴 또 이제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온천으로. 전에 성지 탐방 갔을 때 들렸었거든요, 여길. 보니까, 이제, 산에 보면, 산에다가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밭을 메워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석회석인 거예요, 석회석. 하얗게.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있어요. 온천물이. 쫙 담겨 있어요. 아마 TV로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깊지도 않아요, 깊이가. 무릎 정도 되는 그 정도인데, 이제 층층이 이렇게 밭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온천수가, 이게 또 흘러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이게 다 흘러오면서 다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뜨거웠던 게, 이게 다.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온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온천수가 미지근해지면요, 특히 그 지역의 온천수가 미지근해지면요, 역겨워요, 그게 마시기엔. 그러니까 주님은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미직지근한 물같이 그렇게 역겨운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겨운 상태. 너희들 믿음이 지금 역겹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미직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배나 설교를 무슨 공연을 보듯이, 무슨 교양 강좌 듣듯이,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정말 진심을 담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목숨 걸고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들이 돼버리게 되고, 그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토해버린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지 탐방을 가보면요, 이 라오디게라는 도시는요 이미 사라진 도시예요. 사라졌어요. 이제 여러 번의 지진들로 인해서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완전히. 근데 이제 로마식 그 야외 운동장, 뭐 원형 극장 이런 거 이제 터는 발견돼서 이게 터는 이제 보존이 되고 있는데, 이 교회 터는 찾지를 못했나 봐요. 못 봤어요. 그래서 교회 터는 아예 없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무슨 뜻이죠? 뜨겁게, 분명하게,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 그리고 또 왜 책망을 받았냐면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자신의 모습들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을.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우리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부족한 게 없다고 자랑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공고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눈이 멀고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이런 착각들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는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수도. 그리고 7개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데 이제 교통에 아주 요충지였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뭐가 발달했을까요, 그런 지역? 보통 상업이 발달하잖아요, 상업이. 특별히 이제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은행이 이제 발달을 했던 거예요. 그런 도시였어요, 도시. 그런데다 이 지역엔 또 양들이 많았어요, 양들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양모가, 양털이 이게 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유명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질 좋은 양모로 이제 고가의 좋은 옷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자, 그리고 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근처에 어떤 도시가 있었다고요? 히에라볼리, 온천이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히에라볼리라 안 그러고 지금은 파무칼레라고 그래요. 파무칼레, 유명한 곳이에요. 유명한 온천 지역이에요. 자, 그 온천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좋은 온천물을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왔어요. 온천물을.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질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특히 피부병이나 뭐 안지 같은 걸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런 도시였어요. 특히 안질에 특효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돈을 싸매고 막 이 라오디게아로 막 찾아왔어요. 몰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한 거예요. 풍족했어요. 사람들도 성도들도 다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렸던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건 그들의 허상이었던 거예요. 허상. 착각이었어요, 이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이 라우디게아 교회엔 그 부여함 때문에, 그 풍족함 때문에, 그 재력 때문에 오히려 신앙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교회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실제 모습은 보질 못하고 그 외적인 것들로 착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2장 8절로 11절에 보면요, 서모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서모나 교회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 서모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는데,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완전히 정반대로 이제 외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부유한 자라고 착각들을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부자라고 신앙도 부유할까요?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하면 신앙도 가난할까요? 아니요. 물론 세상에서 부자로 산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다 부자로 살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신앙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결과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부는. 그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더 깊은 신앙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요, 주님의 복을 더 많이 체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문제는 이런 외적인 게 많아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제일 무서운 죄, 교만. 그래서 착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없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권력 있으면 힘없는 사람들 막 괴롭히고. 근데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남들보다 좀 많이 배웠다고, 남들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남의 신앙 막 무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설교까지도 막 비판하고 무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영혼은 공고하다고, 가련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착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착각이 망하는 길인 거예요, 망하는 길. 자,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뭐였을까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요, 주님이 처방을 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주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면, 첫째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세요.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걸 어디서 사라고요?
내게서 살아요, 내게서. 주님에게서. 믿음은요, 주님에게서 사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즉, 우리 주님만이 그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요, 믿음 문제였어요, 믿음 문제. 믿음이 문제였어요, 믿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업과 은행업에서 오는 그 물질의 부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물질의 부를. 그럼 그런 건요, 불로 연단하면요, 다 불타는 거예요. 다 불타서 다 없어질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더 순수하고 온전해지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연단을 통해서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자,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면 주님이요, 의의 옷을 입으라고 하세요. 의의 옷. 우리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 것까지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뭐가 발달했다 그랬었죠? 목축업. 그래서 품질 좋은 비싼 양모로 만든 옷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였어요. 질 좋은 옷들이. 그래서 성도들도요, 그런 멋진 옷을 입고 자기들 부를 막 자랑했어요, 교회에서도. 멋진 옷들을 입고. 하지만 아무리 비싸고 멋진 옷들을 입어도 그들의 죄를 가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여러분, 여기서 흰 옷은요, 이 흰 옷은 그들이 가진 그 물질로 사는 옷이 아니에요. 물질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흰 옷은 값없이 주시는 옷인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옷. 즉,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의의 옷은 그리스도의 값없는 희생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값없는 희생으로. 그래서 그 옷을 입으라는 건 믿고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용서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옷은, 이 의의 옷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가릴 수 있는 옷인 거예요. 이 옷을 입지 못했다면,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입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는 없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의 옷만이, 오직 이 의의 옷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의의 옷을 입으라 하세요. 자, 그리고 주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면 주님은 또 신령한 눈을 가지라 하세요. 신령한 눈. 18절 맨 마지막을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세요. 어떤 안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온천물로 만든 약이요? 물이 좋다니까? 그걸로 눈이 밝아지는 걸 자랑하지 말래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눈을 열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의 그 참 모습을 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영적인 눈. 우리에겐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영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문 좀 열어달라고.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요,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듣죠?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이 기록된 이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야 소망이 있어요. 들어야. 듣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듣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들음에서. 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늘. 여러분, 닫혀있는 우리의 이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래요. 문을 열래요, 문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은요, 이 마음 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열어야 돼요, 열어야. 활짝 열어야 돼요. 활짝.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문이 닫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에 사람 마음이 닫힐까요? 어떨 때 닫힐까요? 어떨 때?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만 달려있다. 안쪽에만. 그러니까 마음을 닫는 것도, 여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여러분, 내 마음 문은요, 내 마음은 내가 닫고 내가 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닫을 수도 열 수도 없어요.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 안쪽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밖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물론 우리 주님은 강제로도 여실 수 있으시지만 주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자, 그럼 왜 닫히는 걸까요? 왜? 우리의 마음문이 왜 닫히는 걸까요? 보통 보면요, 상처를 받을 때 닫아요. 닫아버려요, 사람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마음 문을 닫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어쩌면 한 번씩은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탄의 도구일 수 있어요. 사탄의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문을 꽉 닫아버리면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치료가 없어요. 어쩌면 세상 가장 어려운 치료가 이 마음문을 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또 하나, 언제 또 마음문이 닫히냐면요, 교만할 때 닫혀요. 교만할 때. 가진 게 많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면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남의 말 가장 안 듣는 사람 누굴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학 교수들. 정말 되게 안 들어요. 남의 말은.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럼 어려운 거예요. 듣질 않으면요, 남의 말 듣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응답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20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주님은요,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그리고 간절하게 마음 문을 열으려고 두드리세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혹시라도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열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게 되고, 그래야 결국은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책망만 받던 이런 교회에 굳이 그렇게 처방까지 내려주시는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버리세요. 그 주님은 열심을 내라고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하세요. 왜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상태의 열심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가 응답해야 될 시간이에요, 주님께.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이 마지막 때, 정말 심판 직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